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뭐 한 주간이 흘러가가지고 우리 주일 가정 예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제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상 못한 그 일들을 접해서 당황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럴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저도 사실 좀 아팠었습니다. 아팠는데 제가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심증상으로는 거의 뭐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4일 정도 저는 이제 되게 잠만 잤습니다. 잠만 잤는데 이제 독감 증상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데 저는 이제 좀 열이 많이 났고 두통이 심하더라고요. 두통과 이 근육통이 막 동반되는데 막 이렇게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는데도 이렇게 되게 피곤이 해소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계속 되니까 피곤하고 시간만 가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시간만 가 있고 내가 잤는지 그냥 깨어서 누워만 있었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한 3, 4일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좀 식사도 하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해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후각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게 냄새가 딱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 아프다 싶었을 때부터 냄새를 못 맡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몸은 완전히 정상인데 아직도 이 냄새는 전혀 못 맡습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영상을 찍는다고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씻으면서 이 샴푸 냄새나 뭐 이런 것도 맡아 봤는데 야 이건 냄새는 아직 저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후추 통도 따보고 그 간장 뚜껑도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미각은 뭐 섬세하진 않아도 그래도 완전히 가진 않았는데 후각은 지금 뭐 냄새를 전혀 못 맡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처럼 조금 심한 독감 앓듯이 앓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제가 보니까 아스날 그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는 그 확진 받고 나서 뭐 한 3일 정도 약간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 되게 가볍게 지나갔더라고. 그냥 뭐 약간은 호흡이 좀 불편하고 미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갔다는데 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겪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몸이 평상시 약하신 이 노약자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한번 최근이지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조심하는 거하고요 겁을 내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을 막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성경을 보면은 늘 위기의 때가 있거든요. 뭐 살다 보면 늘 위기가 겹칠 때도 있고요. 막그 예상 못하게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 항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게 강하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감기의 또 새로운 종류이니까요. 뭐 크게 이 질병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거망동해가지고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미 한번 알았다거나 안 그러면은 또 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무증상자들 이런 분들은 또 연약한 분들한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반드시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웬만해서는 되도록
집에 계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 텔레비나 우리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듯이 그런 권고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이렇게 시민사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프루던트라고 하죠. 신중함입니다. 그죠? 이 신중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뭐 이 질병이 뭐 특별히 막 무섭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또 과하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일정 감기고 또 대부분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알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 경증 정말 가볍게 좀 넘어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과하게 막 겁을 먹진 않되 신중한 태도로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그런 날도 곧 오겠지요, 그죠? 이 후각이 좀 늦게 회복된다고 하긴 하던데, 그리고 냄새 못 맡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악취 같은 거는 못 맡으니까 좋기는 해요. 예, 그래도 아름다운 향기들,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 또 봄꽃도 많고 이랬는데, 그죠? 예, 하여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좀 아픈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걱정, 몸이 안 아프더라도 또 사업장 문제나 직업이나 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또 가정 환경 이런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너무 낙심치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마다 늘 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두려워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균형들을 가지고 이때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죠? 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보다 강한 상대, 나보다 돈이 많아 보이고 나보다 권세 있어 보이고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 들기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실 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아주 신중하게 사려 깊게 손도 잘 씻어가면서 특별히 젊은 분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거나 무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2번, 3번 생각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2번, 3번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깊은 그 정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볼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두고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른 노래라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예레미야는 사실 출신 자체가 좀 독특해요. 제사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처럼 그냥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된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그 아나돗이라는 곳이 그 배경, 그 족보의 배경을 따졌을 때, 이 실로,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한 성읍이었던 그 실로를 토대로
그 이어왔던 레위 가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아마 이 피 속에 안 그러면 이 성향 속에는 이 실로의 멸망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성향, 아마 안 그러면은 자기 가문의 독특한 배경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로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파괴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그 도시, 그 남유다 무너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죠? 이곳도 멸망한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도 회파된다. 라는 것.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아주 오만하게 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지상에 갖추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지 않고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한다면은 그것도 그 실로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듯 무너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보면은 원래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은 이제 율법서에 따르면은 그 문둥병자들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문둥병자들 근데 그 성경에 말하는 문둥병자는요 오늘날 한센병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규명할 수 없었던 그 온갖 종류의 피부병 있죠. 예? 뭐 썩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그러한 종류의 피부병을 뭉뚱거려 가지고 구약에서는 사실 문둥병이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날에 이게 한센병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둥병을 한센병으로 고쳐야 된다. 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죠? 문둥병 하면은 이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이 피부병 알지 못하는. 오늘날도 사실상 피부병은 정말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것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뭘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지 무슨 알러지에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나 바르지 않습니까? 그 뭐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런 불결한 피부병의 종류를 가진 사람은 다 문둥병 이렇게 취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면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저리 가라 부정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오늘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저같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한참 이 코로나 그 앓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저리 가라 부정하다 뭐 저리 가라 막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우리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저도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저는 그 진단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111 전화 걸어봤지만 무조건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죠? 이 병원에 가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집에서 어차피 웬만한 평범한 사람은요. 이 감기 같아가지고 다 낫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잘 먹고 이렇게 잘 쉬면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게 독감이었는지 코로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제 심증으로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알았던 독감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감이 오잖아요. 알았던 사람이, 그죠?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을 보면은 딱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 그죠? 그런 환자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근데 지금 이 본문 재밌는 게 보면은 이 본문은 지금 누가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냐니까요. 당시에 지금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인 겁니다. 누가 하는 소리냐니까 오히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슬피 탄식하며 통곡하며 우는 소리인데 왜 이런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배경에는요, 이런 내면의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겁내는 건 뭐 겉으로 보이는 질병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요, 이 내면이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합니다. 왜 대접받아야 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장로들, 한마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미 속은 코로나 같은 몹쓸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상 그 희망을 보여주질 않으시지요. 그죠? 그냥 이 슬피, 저리 가라 하고 부정하다 하는 이런 슬픈 그 운명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성급히 우리가 회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지는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장면에서는요, 그 장면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망쳐버린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죠? 제가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역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들, 이러한 각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외롭고 고통하는 이 현실들을 설명하면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형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뼈 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그 뼈 조각에다가 예를 들면 이 살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살이 생긴 그 뼈 조각에다가 피부하고 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형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 피부와 뼈가 생긴 그 살 조각에 팔다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형제가 이 이야기를 하죠. 나한테 있는 한 가지 재주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넷이 막 가가지고 뼈 조각을 한 개 구워요. 근데 하필 그것도 이게 어디 인도 이야기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하필 그 뼈가 보니까 그 사자뼈를 주었네. 그래서 이제 그래 합니다. 사자뼈에다가 한 사람이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붙이고 털이 나게 하고 나중에 팔다리가 나게 하고 마지막 형제 이제 딱 숨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자가 살아있게 돼서 그 4명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참 쉽고 짧은 재미난 이야기지만 정말 오늘 현대 사회를 비춰주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재주가 얼마나 타고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마른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정도의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과학자는요, 그 손기술을 보면요, 정말 죽어있는 이 짐승, 뭐 어떤 털만 가득 차 있는 박제된 동물 같은 그 동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갖고 막 살아있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재주,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요, 그게 우리 자신을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것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든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대기오염, 안 그러면 핵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위협에 참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요, 또 무슨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특히 우리 영국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조심해라. 여기 막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이렇게 막 이글이글 올라와 있으니까 인종차별이 더욱더 거세지고, 요즘은 밤에 다니면 안 된다면서요. 테러도 당하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죠? 우리가 만든 그 이미지들, 개념들, 우리가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선입견들, 차별들,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 우리를 진정 좀 먹고 괴롭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그저 치유받기를 기다리면서 살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황급히 물러가든지, 안 그러면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안 그러면은 백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든지,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결국 사실 끝부분의 결론을 보면요, 그 상처라는 것이요, 사실 치유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이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고 싶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되 그 상처를 어떻게 이용하여 살 것인가는 바로 신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누구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합니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둘둘둘둘, 아마 예수님이 이게 세마포를 이렇게 둥둘둘둘 싸가지고 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말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지 않고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진 채로 모이면은 교회가 악취 나는 그 어떤 구렁텅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나는 구렁텅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상처를 싸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살짝 그 붕대를 풀어가지고 나의 상처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나도 상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 말이죠. 그래, 코로나19 이렇다. 나도 한번 걸려봐서 내가 어떤 건지 알겠다. 너도 걸려봐서 알겠다. 이거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요,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상처 속에서의 새로운 소망,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포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감당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바로 우리 이 마음의 갱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발리기 쉽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겁도 나고 밖에 나가면 당장 뭐 온통 뭐 손소독부터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외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늘날은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 쏠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요, 그보다 더 무섭고 악취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모름, 그리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욕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쉽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때가 혼란하고 악하고 뭐 이러니까 내 나약함이 되게 쉽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평소에 진짜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죠? 아, 내가 진짜 평소에 내가 사실은 좀 하나님보다는 이걸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이것 믿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었구나. 이런 게 정말 잘 드러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한 자여, 여기 만지지 말라고 하는 자는요,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이제 소독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말을 늘 들었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 문둥병자들을 향한 소리인 것인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호소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신자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스스로 때때로 우리가 너무 깨끗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이기적이고 사재기하고 내 거 먼저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내 몸만 돌아보기 바쁘고 참 이러기가 쉽습니다. 하나도 구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자기 스스로는 제일 깨끗하다고 한 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장로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목사고, 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고 지치고 또 하루 종일 요즘 이제 집에 있고 해서 마음도 울적하고 하실 텐데요.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펼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감싸고 있는 그 붕대 속에서요, 새살을 돋게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그 붕대를 풀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 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힘들고 우리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지금 당분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들 가득하겠지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서로 가끔씩 이렇게 소식도 주고 받으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는 만나지 못해도 그렇게 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소식 주고 받으면서, 하지만 우리가 또 정은 식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저도 되게 그립고 보고 싶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겠지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있으면은 곧 그럴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